네, 지난주에 이어서 이제 계속해서 출애굽기 말씀을 보고 있는데, 지난주에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요셉 왕 때의 왕조, 그리고 제가 약간 잘못 말씀드렸는데, 힉소스 왕조는 요셉 이후에 다시 들었었어요. 근데 요셉 때 왕도 이미 그 요셉에게 호의적이었고, 요셉 이후에 들어서는 이제 힉소스 왕조라고, 그때의 왕조는 또 같은 이제 그 히브리 계통과 같은 셈 계통의 사람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리고 그들은 이방 민족이었기 때문에 어차피 자기들도 이방 민족인데 애굽에 와서 통치를 하고 있으니까 히브리 민족들에게 굉장히 호의적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그 이후에 들어선 왕조는 오늘 지난주에 말씀해 보면 요셉을 알지 못한다고 돼 있어요. 그죠?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들어섰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의 인구 증가가 너무 폭발적인 기하급수적으로 인구가 증가하니까 이걸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외국인 노동자 수준이던 사람들이 갑자기 와가지고 인구가 엄청나게 폭발적으로 증가해서 심지어는 이집트 인구랑 버금가는 인구가 되고 있으니 어떻게 하겠어요? 그건 도저히 감당할 수 없게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두 가지 정책들을 시행했다고 했어요. 그죠? 처음에는 노예화 정책을 했죠. 그래서 어떻게든 그 사람들을 노예로 부려먹으면 이 사람들이 통제가 되겠지. 근데 그것이 통했나요? 그렇게 해도 인구는 급성장하고 있으니까 이게 도저히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취한 방법이 이제 산모를 통해서 이제 죽게 하려고 했는데, 그때 이제 산모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에 그 일들을 하지 않습니다. 물론 여기에 보면 산모가 많은 사람의 숫자가 나오지 않지만 아마 산모들의 그런 가장 산모의 우두머리격 어떤 사람들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한테 지시해서 모든 산모들한테 그렇게 하도록 지시를 했던 것 같은데, 이것마저도 통하지 않고 오히려 그 산모들이 어떻게 해요? 산파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에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바로의 명령을 어기고 자기가 사실상 죽음을 불사하면서 하는 거잖아요. 바로의 왕명을 어겼으니 그렇게 하면서까지 말을 듣지 않아요. 그렇게 하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세 번째로 내세운 정책이 유아살인 정책이에요. 그래서 그건 아예 국가 정책을 내세워서 히브리 아이들이 태어나면 아이들을 하숫가에 버리라는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근데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국가가 법으로 정해버리면 이것이 어쩔 도리가 없어요. 우리나라도 뭐가 법이 되었다 그럼 굉장히 곤란한 처지에 이릅니다. 북한에도 자기들은 이제 종교에 대해서 굉장히 인정하는 것처럼 하고 있는 법을 내세웁니다만, 실질적 법이 뭐예요? 북한의 법은 종교 탄압이 보여요. 그러다 보니까 그것을 아무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어요. 그냥 거기서 억압을 받고 거기 걸리면 정치범 수용소로 끌려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가의 정책이 어떤 거냐에 따라서 그 나라의 국민들, 백성들이 너무나도 고통을 받을 수 있고 때로는 평안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이 말씀에도 보면 어떤 말씀이 나와 있어요? 디모데전서 2장 1절 2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 있죠.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예, 이렇게 우리들이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권면하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우리가 통치자를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요? 이 통치자들이 그것도 그냥 말하는 거 보니까 첫째로 권하는, 이게 굉장히 기도가 굉장히 중요한데, 그들에서 기도가 굉장히 중요하다. 근데 기도에 대해서 뭘 또 해라?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해서 해라. 이렇게 높은 지금의 우리를 요즘을 따지면 국회와 그 다음에 대통령을 위해서 우리들이 기도를 하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렇게 기도를 해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이것이 그 사람들 위함도 물론 있을 수 있지만 그 궁극적 목적은 뭐예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합니다. 내가 국가 정책이 제대로 나와야 우리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경건한 생활을 하기가 쉬운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단정하고 또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우리가 할 수 있어요. 이것이 국가적 정책이 잘못 시행되기 시작하면 그리스도인들이 박해를 받습니다. 지금 미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제가 말씀을 드렸죠. 미국에는 집회에 대해서 자유가 없어요. 그러니까 예배당에서는 집회를 가질 수 있고 예배할 수 있는데, 가정집에서 예배를 드리면 잘못하면 옆집에서 고소를 하면 걸립니다. 법적으로. 그런 주들이 있어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가정예배를 못 드리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치명적인지 알겠죠? 미국 같은 경우는 처음에 국가 방침이 뭐였어요?
하나님이 세운 나라라고 생각하고 국가 방침을 결정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는 그 예배 드리는 것이 합법적이었고, 또한 그 나라 전체가 당연히 예배를 드리는 것이 당연시되었어요. 근데 지금은 완전히 나라의 정책들이 바뀌었다는 것이죠. 근데 우리나라도 얼마든지 그럴 수가 있다는 걸 말씀드리면서 종교평화법에 대해서 말씀드렸잖아요. 만약에 그 대통령이 대통령이 돼서 종교평화법을 법제화하기 시작하면 저는 여기서 무슬림이나 가톨릭에 대해서 잘못됐다고 설교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은 길거리에 나가서 전도를 잘 할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그게 국가적 정책으로 시행될 수가 있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 통치자를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된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워지기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되고, 또한 거기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정말 악한 일들을 도모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의 바른 정책들을 시행할 수 있도록 정말 나라를 위하고, 또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질 수 있는 쪽으로 정책을 낼 수 있도록 하나님의 나라들을, 세상 사람들은 제가 이 설교를 하는 것을 만약에 동영상으로 보면 나는 비난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제가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뭐예요? 사람들에게 안 좋게 되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죠. 나라가 평안케 되도록 통치할 수 있는 걸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모든 사람들이 정말 존중받는 나라를 원하십니다. 모든 것이 정의가 공평이 있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 나라를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뭐 예배를 드려야 되는 나라, 이런 나라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정치 영역 가운데 또한 그것을 회복시키셔서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법조계가 변화받아서 공평하게 재판을 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정치계가 변화받아서 국민들을 위한 통치가 일어나길 바라는 거예요. 쓸데없는 정치들, 자기들을 배불리를 원하는 정치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국민들이 정말 존중받을 수 있는 나라가 될 것인가, 의로운 나라가 될 것인가, 이것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해야 되는 역할이라고요. 하나님께서 그걸 원하신다고요. 그런 통치자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또한 지금의 정치가들이 그런 정책들을 낼 수 있도록 우리들이 기도를 해야 된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튼 이집트는 지금 국민들도 그렇게 기도를 했어야 될 것이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리고 또한 정책 결정자들은 그런 정책을 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되고 있지 않는 이스라엘 모습들을 우리들이 보고 있죠. 이집트의 모습을 보고 있죠. 그래서 이집트가 그렇게 하는 동안 하나님은 그럼 무엇을 하고 계셨습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르짖기도 전에 이미 하나님의 계획을 진행하고 계셨습니다. 참 놀라운 것은 역사는 역사대로 흘러가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그 안에서 구속의 역사를 또 따로 진행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사실상 모든 역사는 하나님의 구속사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역사 때문에 갑자기 당황하신 분이 아니세요. 내가 계획한 대로 되지 않는데 어떡하나 당황하시고 내가 구속의 역사를 이루어갈 수 없구나, 이게 아니에요. 중세 천년 동안 많은 잘못된 시행된 가톨릭의 역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역사 동안도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를 이어가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시기가 되었을 때 어떻게 하세요? 팡 터뜨려서 루터나 칼빈 같은 종교개혁자를 통해서 놀랍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구속사를 이어가신 걸 우리들이 보잖아요. 그죠? 그런 일들이 지금도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역사가 아무리 안 좋은 방향으로 흘러가도 그리스도인들은 무엇이 있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면서 소망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끌어 가실 것이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무엇을 이루어 가셔요? 보니까 레위인 한 가정에서 하나님의 사람이 태어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아들을 낳았는데 아들이 굉장히 잘생겼습니다. 보니까. 그래서 잘생겨서 3일간 숨겨요. 3개월간 숨겨요. 부모가 잘생긴 걸 좀 따지나요? 부모도 잘생긴 거 따져요? 예, 매스컴에서 제가 어떤 자료를 보다가 이런 것을 참 듣고는 깜짝 놀랐습니다. 부모가 잘생길 걸 따진대요. 그래서 실험을 어떤 사람들이 했어요. 이마트인가? 월마트죠, 그 미국에. 거기서 아이들의 잘생긴 순서를 A, B, C, D를 평가를 한 다음에 그 아이들의 레벨에 따라서, 외모에 따라서 부모가 어떻게 하는지를 유심히 CCTV를 통해서 관찰했어요. 근데 A그룹, 제일 잘생긴 아이들의 그룹에 속하는 부모들이 어떻게 하냐면 아이들을 묶어놓고 거의 자기의 1m 안에서 못 떨어지게 해요. 그런데 제일 D그룹, 최고 못생긴 그룹에 속하는 아이들은 부모의 방치하는 것이 거의 100m까지 방치를 하대요. 거의 100배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보면서 통계를 자료를 보고 이렇게 얘기해요. 부모는 잘생긴 걸 따진다. 여러분, 실제로 부모가 따지죠? 좀 따집니다. 생긴 걸 따져요. 못생긴 자녀가 나오면 그냥 좀 방치를 해요. 근데 잘생긴
애가 나오면 얘가 잃어버릴까, 잘못하면 다치지 않을까, 죽지 않을까 이런 걸 많이 따져요. 그런데 지금 오늘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건 그거예요. 부모가 자식을 따진다 이거예요. 외모가 잘생기니까 그래 뭐 아론은 뭐 죽든 미리암은 죽어도 돼. 근데 모세 얘 너무 잘생겼어. 그래 얘는 절대 죽으면 안 돼. 이 부모가 이런 마음이에요. 얘 다음에 연예인 시켜야 되는데 어떻게 죽여? 이런 거예요? 이런 게 아니죠. 뭘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 사도행전 7장 20절에 보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지라라고 평가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지라.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사람으로 태어났다는 건 뭐예요? 이미 창세전부터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 가운데 이 인물을 집어넣고 싶으신 인물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미 계획하고 작정하셨던 그 인물이 이 시점에 나오게 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지금 이 부모님들이 보니까 어떻게 느낀 거예요? 얘 난인물이다 이건 한 거예요. 보통 인물이 아니다. 여러분 석가모니의 출생에 대해서 제가 참 들으면서 석가모니도 태어나자마자 7발짝 걸으면서 천상천하 유아독존 외쳤다고 그렇게 하는데 범상치 않은 인물은 뭐가 태어날 때부터 좀 다른 인물들이 있어요. 그죠? 태어날 때부터 우리들은 그런 인물들을 못 나왔으니까 몰라요. 근데 태어날 때부터 나은 인물들이 실제로 있습니다. 근데 모세의 부모님 보니까 어때요? 난인물인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을 위해서 놀랍게 성취하실 것 같은 인물이 태어났다는 것을 직감적으로 느꼈던 하나님께서 계시를 통해 보여주셨던 일단 깨달았어요. 그러니까 이 아이를 어떻게 해요? 석 달간 숨기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 숨기기 위해서 하는 그 부모의 결단이 여기 내가 했나? 올렸나? 안 올렸네요. 그 결단이 있는데 어떤 결단을 내리냐면 그 부모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세의 부모가 믿음으로 부모가 아름다운 아임을 보고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히브리서에 보면. 그러니까 내가 보니까 하나님의 인물인 걸 알고 내가 죽을 수도 있어요. 이걸 정책대로 하지 않으니까 내가 죽을 수 있어요. 근데 내가 믿음의 결단한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인물이기 때문에 얘는 내가 절대로 죽일 수 없다. 그것을 믿음으로 결단을 한다고 하잖아요. 부모님. 히브리서 11장이 믿음장이라고 그러잖아요. 그 믿음이 모세의 믿음에 대해서만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모세의 부모의 믿음이 어때야 되나. 그 부모가 하나님의 아이를 바라보고 그 아이를 숨기기 시작합니다. 만약에 그냥 잘생겨서 그렇다면 이렇게 했을 리가 없죠. 이런 것을 기록했을 리가 없죠. 히브리서에. 그런데 믿음의 결단으로 숨겨왔는데 3절을 보니까 오늘 말씀 3절을 보면 더 숨길 수 없게 된다. 여러분 우리가 만나는 현실이 이래요. 내가 정말 하나님의 뜻을 이뤄보겠다. 뭔가를 해보겠다고 막 열심히 하고 정말 목숨을 걸고 한다 할지라도 우리들 가운데 상황 가운데 어떤 일들이 벌어질 수 있어요? 우리들 만나는 현실은 그것마저도 이룰 수 없는 것 같은 현실이 맞아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뜻인 것 같은데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없을 것 같은 현실이 떨어졌을 때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많은 사역자들도 여기서 낙심하죠. 분명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루어 가실 것인데 되지 않아요. 저 같은 개척교회 목사는 더 이런 일들을 겪을 수 있습니다. 저는 많은 개척의 목사님들의 얘기를 많이 들어왔었고 책들도 여러 번 읽었어요. 그러면서 그분들이 많이 얘기하는 것 중에 한 개는 정말 낙심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성도가 1년, 2년, 3년, 4년 어떤 분은 10년 성도가 없으면 정말 낙심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것 때문에 교회를 내가 개척을 괜히 했나? 내가 교회를 접고 딴 교회로 들어가야 되나? 아니면 그냥 일을 해야 되나? 이런 많은 고민들을 한다는 것을 제가 많이 들었어요. 그런데 그런 분들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개척을 했는데 되지 않으니까 그러잖아요. 그죠? 근데 결국에는 이런 현실을 만났을 때 어떻게 하는 사람들이. 근데 결국에는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목사님들도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하나님께 모든 걸 맡겼더니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셨다. 이런 것들이 대부분 책들에 나옵니다. 근데 그렇듯이 여기서도 보면 결국 이 레위인이 어떻게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결국엔 할 수 있는 겁니다. 내가 전적으로 무능력한 내 상황 가운데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께 맡겨줄 수 있는 거예요. 주님 제가 할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 하십시오. 그래서 결정한 것이 3절에 보면 나일 강가 갈대 사이에 그 아이를 두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요람에 놓고. 여러분 그 만화나 영화 같은 거 보면 요람에 물에 띄우는 장면 보시거든요. 물에 띄우고 이게 막 물결 또 물살이 세더라고 이상하게 나일강이 원래 잔잔한 물결 같은데 막 세갖고 이렇게 가고
그 악어가 싹 물러가면 이게 팍 튀어가지고 다 뭐 이런 것들이 막 나오면서 이게 겨우겨우 가갖고 갈대 사이에 뚝 있는데 공주가 목욕하면 뭐야 하면서 보면서 와 아니네 이렇게 하는 장면들이 이렇게 영화나 드라마에 나오는데 그거는 거짓말이죠. 오늘 보면 어떻게 됐어요? 갈대 사이에 두었어요. 그 미리암이 가져가다가 갈대 사이에 딱 두었어요. 그죠? 그런데 이런 영화에서는 극적으로 표현하려고 그렇게 하지만 갈대 사이에 두었다. 그런데 아마도 이 갈대 사이가 당시에 이집트의 여인들이 목욕하는 공중 목욕탕 정도가 아니었나 생각을 해요. 왜냐면 당시에 이집트 사람들은 되게 나름대로 그 물을 성수로 생각하는 거예요. 성스러운 물로. 그래서 그 물이 정말 자기들의 젖줄기잖아요. 그죠? 그걸 생명을 살려주는. 거기서 목욕을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물에서 목욕할 때 남자도 목욕하고 여자도 목욕하고 이렇게 하겠어요? 아니죠. 남자와 여자가 목욕하는 섹터가 다르게 정해져 있어요. 근데 그 섹터에 두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미리암이 참 지혜로운 것 같아요. 나이가 얼마 안 되는 꼬마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고민을 했겠죠. 어디에 두는 게 나을까? 근데 둘 걸 생각해보니까 남자가 두는데 두면 그 아이가 어떻게 되겠어요? 위험하겠죠. 그나마 좀 모성애를 자극할 수 있는 엄마들이 있는 그 공중목욕이다. 그리고 자기는 여자잖아요. 또. 그러니까 거기다 살포시 두면 혹시나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시면 하나님께서 택하신 인물이니까 혹시나 은혜를 베푸시면 이 아이가 살아나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미리암이나 아니면 그 어머니가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 공중목욕탕에 딱 일종의 공중목욕탕에 딱 두는 거예요. 근데 거기 딱 뒀는데 오늘 말씀에 보면 4절에 보면 딱 공교롭게도 마침 딱 거기에 공주가 그곳에 딱 나타난 거예요. 그 자리에. 여러분 역사가 일어나려면 무슨 일이 있어도 역사는 일어납니다. 이 공주가 근데 여러분 이 공주는 당시의 파라오인 투트모스 1세의 딸이에요. 근데 이 딸이 참 하나님의 역사 놀랍죠. 이 딸은 무남 동녀입니다. 만약에 아들들이 많았으면 좀 위험했을 건데 무남 동녀예요. 그리고 거기다가 나중에 역사를 보면 투트모스 이 여자가 이제 하셉수트라는 공주인데 이 하셉수트는 남편이랑 결혼을 하는데 그 남편은 자기가 무남 동녀이기 때문에 왕위 계승권이 자기에게 있어요. 근데 투트모스 2세가 된 남편이 이제 투트모스 2세가 되는데 자기는 여자이기 때문에 왕권을 열로줬을 뿐이지 실질적 권한은 자기에게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 투트모스 2세가 굉장히 빨리 죽습니다. 또. 그래서 거의 투트모스 3세가 들어서는 되는데 그 투트모스 3세는 투트모스 2세의 아들인데 문제는 이 하셉수트가 낳은 아들이 아니고 다른 궁녀가 낳은 그냥 후궁이 낳은 아이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이미 우리나라 조선시대로 따지면 대왕 대비가 되죠. 대왕 대비가 되죠. 대비가 되는데 자기의 아들이 아니고 이게 보면 후궁의 아들밖에 안 되니까 어떻게 하려고 하겠어요? 자기가 권력을 장악하려고 하겠죠. 그래서 자기가 권력을 갖고 있어요. 그러면서 수렴청전을 꽤 오랫동안 합니다. 이 하셉수트가. 그렇기 때문에 모세로 봤을 때는 만약에 어떻게 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거예요. 잘만 하면. 자기가 왕위에까지 오를 수 있는 위치까지 간 것을 이 역사를 통해서 볼 수 있게 되거든요. 아무튼 제가 볼 때는 남편이 빨리 죽게 되면서 자기가 결국엔 어떻게 돼요? 아들을 가질 수 없게 되는 상황이 이루어지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역사를 이런 식으로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가 아들도 없고 자녀를 아니면은 불임이었을지도 모르겠어요. 일단은 이 현실 가운데 지금 자기가 자식도 없는 상황에서 이 아이가 여기에 있는 것을 보고 어쩌면은 어떤 신의 뜻으로 여겼거나 아니면 그 마음 가운데 좀 그 아이를 키우고 싶은 마음들이 들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오늘 말씀해 보면 근데 이렇게 얘기해서 불쌍히 여겼다고 돼 있어요. 그 안에 불쌍히 여긴 마음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불쌍히 여기는 것 우리들도 하나님 앞에 불쌍히 여겨주시길 바라잖아요. 그죠?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긍휼을 바라는 마음. 이 불쌍히 여기고 긍휼을 바라는 것, 은혜를 구하는 게 뭐예요? 받을 수 없는 것을 우리들이 받는 것을 은혜라고 하거든요. 이 히브리의 아이가 받을 수 없는 은혜를 지금 받게 되는 거예요. 그 받을 수 없는 은혜를 받게 되는 거에 시발점이 뭐라는 거예요? 불쌍히 여겨주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정말 큰 은혜죠. 이 아이를 불쌍히 여기기 시작한다. 그래서 이 아이를 거둬들이기 시작합니다. 모세는 참 하나님께서 무료로 이집트 최고 엘리트 교육을 받을 수 있는 학교에 집어넣어 주시거든요. 여러분 내가 돈이 없고 내가 상황이 어렵다고 해서
내가 그래서 자녀들을 어떻게 할까? 나중에 뭐 이 중에 결혼도 하실 분들도 있지만 결혼하고 나서 내가 돈이 없는데 어떻게 자녀를 키울까? 내가 그렇기 때문에 자녀를 난 못 낳겠다. 요즘 그런 생각도 많이 하잖아요. 자녀 양육비가 몇 억씩 들어가는데 자녀 다 양육시키려면 어떻게 양육을 시킬까? 여러분 걱정하실 필요 없어요. 교육은 누가 시켜준 거예요? 하나님이 시켜준 거예요. 돈이 있고 없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다면, 신앙이 있다면 그 아이는 하나님께서 교육을 시키셔요. 지금 이것을 정확히 보여주죠. 무료로, 그것도 거기다가 친구에게 뭐까지 줘요? 돈까지 줘가면서 젖을 먹이게 해요. 갑자기 엄마가 취업이 됐어요. 거기다가 아들은 거기다가 그 나라에서 받을 수 있는 최고의 교육 시스템으로 그 학교에 입학을 시켜줬어요. 이런 대우가 어딨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강경동 목사 설교 들어보면 네. 자기 아들한테 젖을 먹이면서 월급 받는 여자가 인류 최초로 모세 어머니였다고. 그러니까요. 그런 일들이 지금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지금 근데 그런 역사들을 저는 많이 들었습니다. 저 아시는 뭐 교수님이나 목사님 중에도 본인은 아무것도 그거 안 해요. 근데 신앙생활만 잘했는데 하나님께서 완전 최고의 엘리트 교육을 받게 하시는 거예요. 가정이 너무 가난하고 학교조차 갈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건지셔서 심지어 유학까지 보내주시고 하는 이야기들을 저는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 일들이 일어난 거죠. 저희 가정에도 하나님께서 비슷하게 역사하셨습니다. 물론 그렇게 엘리트 교육을 받게 하시는 건 아니지만 교육을 받을 수 없는 상황, 누가 4명이 한꺼번에 대학 다닐 수 있는 것을 우리 가정 가운데 생각을 하겠어요. 근데 그런 일들을 펼쳐주셨어요. 그럼 어떻게 된 거예요? 돈이 없어요. 상황은 여전히 가난하다니까요. 여전히 밥도 겨우 끼니만 채우고 있는 상황이고 내가 학교 다니면서 학비가 어떻게 해야 될지 걱정해야 되고 또한 남들은 차 타고 다니는데 저는 뭐 물론 이제 걸어 다닐 수 있는 거리였기 때문에 다행이었지만 그래도 40분 이상을 걸어 다녀야 되고 이런 상황이었지만 마치게 하시는 하나님을 보면서 저도 뭘 느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교육을 시키시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걱정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으면 되는 거예요. 그분이 해주시는 거예요. 지금 이것을 보고 있는 거예요. 이런 일을 통해서 최고의 교육을 40년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또한 어떤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장성하였어요. 장성한 후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이 장성한 후라는 것은 그냥 40년 동안 나이가 먹었다 이 말이 아니에요. 40년 동안 교육을 받아서 지도자로서의 면모를 받게 된 후 그 말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도자로서 면모를 완전히 갖추게 된 후에 그때 보니까 이때가 이제 하셉스투라고 얘기했던 아까 그 공주 있잖아요. 자기 양모 그 어머니가 이미 수령청정을 하고 있을 때입니다. 그리고 하셉스투 3세 자기하고는 전혀 자기도 왕자고 다른 어머니에게서 자기가 실질적으로 왕자로서의 권위는 더 높았겠죠. 오히려 양자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자기 어머니가 끝발 있는 어머니니까. 그런데 거기에는 궁녀에서 나온 아들이 지금 왕위를 가지고 있어요. 나이적으로 봤을 때 모세와 비슷했거나 모세보다 어릴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왕이긴 왕이지만 꼭두각시 왕이에요. 자기 어머니가 다스리고 있어요. 지금 그 상황이란 말이죠. 근데 모세는 이때 어떤 마음들이 들기 시작해요? 마음에 동족에 대한 마음이 들기 시작해요. 아마 자기 친엄마가 잘 가르쳤겠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정말 좋은 어머니 밑에서 태어나게 하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특별히 더 보면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떤 가정들에서 많이 태어나요? 신앙이 정말 좋은 가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보내주셔요. 그래서 보면 삼손의 부모님도 보면 특별했다는 걸 우리들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뭐 한나 같은 경우 사무엘의 어머니 그런 하나님의 날만한 사람들 그 다음에 그 세례 요한의 어머니 이런 분들을 보면 그 어머니들이 굉장히 신앙이 좋아요. 그러니까 그런 가정들에서 보통 태어나게 왜요? 자녀들을 제대로 신앙적으로 세우지 못하면 하나님의 사람들로 쓰임받지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어렸을 때부터 그런 교육을 시키게 만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어머니를 통해서 교육을 잘 받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40세쯤 되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남자로 태어나서 큰 뜻 한번 품어본 거예요. 우리나라 역사에 보면 남이 장군 내가 무슨 말 무슨 얘기하면서 그거 두만강 압록강인가 두만강 물을 뭐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이렇게 제가 다 기억이 안 나는데 그런 얘기들을 품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죠? 그런 식으로 자기도 큰 뜻을 품어본 거예요. 내가 한번 동족을 위해서 한번 희생해보리라. 한번 내가 동족을 내가 구원해보리라.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24절 25절 말씀을 보면 한번 보실까요? 같이 시작.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이게 믿음으로 어떻게 했다고? 자기가 나이가 들었을 때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자기는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받기를 거절하고, 서열 2위 3위 되는 그 권위를 자기가 포기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선택할 수 있어요? 내가, 자기 엄마가 지금 노예 출신이에요. 친엄마는. 근데 난 지금은 왕자가 됐어요. 여러분 입장이면 어떤 걸 선택하겠어요? 여기에 머물러 있는 게 안 나아요? 근데 모세의 믿음이 얼마나 대단한지 보세요. 결정하는데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지금 이 땅에서의 낙수를 누리는 것보다 더 기뻐했다는 거예요. 이런 인물들이 어디 있어요? 얼마나 있어요? 고난받기를 자처한 거잖아요, 지금. 자기가. 내 평생, 내 일생 동안 내가 얼마나 위험이 떨어질지 모르겠는데, 나 이거 하겠다. 이렇게 결단합니다. 근데 히브리서 말씀 뒤에 보면, 심지어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그리스도의 고난 가운데 동참하기 원한다는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일들을 바라보면서 그 가운데 내가 나가기 시작한다. 그러니까 그 장차 이루어질 일들을 바라보고 나가는 거예요. 믿음으로. 이런 인물들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근데 모세는 이런 결단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정말 대단하게 결단을 했죠.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일을 해보리라 라고 마음을 먹었는데 11절 보면 자기 형제들에게 그래서 나가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그냥 나갔다는 게 한번 나가본 것이 아닌 것 같아요. 제 생각으로는 자주 출입을 하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뭘 하려고? 이제 일을 시작하려고. 하나님의 사역을 시작하려고. 그래서 제 추측입니다만은 상상 속에서 이제 생각을 해본 거죠. 모세가 점점 이제 자기의 권한을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행사하려고 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러면서 사람들을 모으려고 하고, 내가 뭔가 여기서 뭐 반란을 일으키든 뭔가를 하든 뭔가를 도모해 보려고 계속 준비를 하고 있지 않았을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가기 시작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이렇게 하기 시작하면서 형제들을 나갔는데 고되게 노동하는 걸 보니까 이게 화가 나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이집트 사람들이 그 이스라엘 백성을 막 때립니다. 별로 잘못도 안 했는데. 그러니까 이걸 보니까 참지 못하고 12절 보면 사람이 없음을 보고, 그러니까 살인을 계획을 세워요. 아예. 그래서 사람이 없음을 보고 죽여요. 여러분, 이 사람이 없음을 보고 죽였다는 것은 의도된 살인이라는 거죠. 단지 이렇게 홧김에 죽였는 것처럼 표현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만 아니에요. 보면 의도된 살인이에요. 일부러 죽이려고 작정을 했고 죽인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쯤 되면 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도행전 7장 25절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자신을 구원자로 세워줬음을 좀 알기 원했다는 표현도 있어요. 그러니까 좀 그렇게 알기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구원하기 원한다. 이스라엘 백성아 너희를. 그것을 자기를 통해서 이루시겠다는 것을 알아주기를 원한 거예요. 이 사건들을 통해서. 그런데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히려 철저하게 외면하기 시작하는데 14절 보니까 이게 동족을 또 싸우는 걸 보고 말리려고 하는데 이렇게 얘기해요. 누가 너를 우리를 다스리는 자와 재판관으로 삼았느냐. 지금 모세는 어떻게 하려는 거예요? 실제로 이들을 다스리는 자 재판관이 되고 싶어 합니다. 그걸 지금 도모하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들을 구원하는 구원자가 되고자 하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네가 뭔데 우리들의 재판관이 되려고 하냐. 다스리는 자가 되려고 하냐. 뭐예요? 철저하게 외면받기 시작해요. 이스라엘의 민심을 얻지 못합니다. 이스라엘의 민심을 얻어야 자기가 뭔가를 도모해 볼 수 있죠. 그래서 뭐 쿠데타를 일으키든 뭔가를 해볼 수가 있죠. 근데 그것이 뜻대로 되지 않아요. 잘못된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고 할 때 우리는 실패하고 맙니다. 아무리 동기가 좋고 하나님의 일을 해보겠다 하지만 우리가 늘 하나님의 한 발 한 발 걸을 때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으면 우리는 실패하고 마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가 얼마나 하나님의 뜻을 좋은 뜻을 풀었잖아요. 그건 잘못한 것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결국 실패하고 있는 모습들을 우리들이 보게 되죠. 그러면서 어떤 말이 나와요? 두려워하여 칼로 되었다. 바로가 이 일을 듣고 모세를 죽이고자 하여 참는지라. 여러분 왕자 신분상 사람 한 명 죽였다고 요즘이란 몰라도 옛날엔 사람 한 명은 뭐 사람 목숨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때 왕자가 사람을 죽였다고 큰 문제가 될 것 같습니까? 뭐가 있는 거죠. 아마 투트모스 3세는 물론 이제 투트모스 3세에게는 가장 큰 정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제라도 제거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을 거예요. 근데 지금 그 하셉스투가 지금 수렁청정하고 있으니 뭘 하겠어요? 잘못하다가 자기 왕권도 위험한데.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계속 눈치만 보고 있었을 거예요. 근데 지금 그렇기 때문에 투트모스 3세는 몰래 사람들을 심어놓지 않았겠어요. 곳곳에 스파이들을 보내고 그래서 모세 뒤를 추적하게 하고 어떻게 하면 건수를 잡을까?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을 제거할까? 근데 딱 걸려든 거죠. 뭘 한 거예요? 노예 편에 서기 시작한 거예요. 지금 정책상으로 이걸 절대로 할 수 없다고 정책을 냈습니다. 그것이 지금 수십 년이 흘러서 아직도 그 정책이 유효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어느 정도. 그런데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배척하는 정책을 해왔는데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돕고자 하는 사람이 생긴 거예요. 그것도 왕자가. 거기다가 뭘 해요? 이집트 사람을 대적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뭐로 몰기에 딱 좋은 기회예요. 반역으로 몰기에 딱 좋은 기회 아니에요. 영모다. 지금 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더불어서 노예들을 해방시키고 이집트를 정복시키라는 그런 영모를 지금 자행하고 있다. 이것을 하기에 충분한 건수를 지금 잡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모세가 이걸 모를 리가 없죠. 모세는 머리가 얼마나 좋은 사람인데. 그러니까 탈로 되었다. 도망가기 시작합니다. 자기의 계획들이 알려지기 시작한 거예요. 자기가 꿈꿔왔던 세계, 지금 이스라엘 백성 구원하려는 자기의 그런 어찌 보면 지금은 야망 같은 거죠. 일종의. 그런 것들이 드러나기 시작한 거예요. 지금 도망갈 수밖에 없어요. 이것을 하세스도 막아줄 수가 없었을 것 같아요. 아무리 어머니라고 해도. 왜요? 지금 이스라엘 잘못하다가는 아들을 두둔하다가는 자기까지 목숨이 위험하잖아요. 모세는 이제 도망가기 시작합니다. 기약할 수 없는 광야 생활에 접어든 거예요. 여러분, 모세는 동족의 고통을 들으시는 하나님, 그리고 자기를 세우셨다는 그런 어떤 믿음을 가지고 일을 추진하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작전이 있었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려운 학문을 배우게 하셨어요. 자기를 탁월한 통치자감으로 세우셨어요. 하나님께서 이미 능력자로 세우셨잖아요. 그리고 왕자의 신분까지 포기하고 동족을 도우려는 마음의 결단을 자기가 했어요. 여러분, 의도까지 주셨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작정하셨고 또한 날 능력자로 세우셨고 능력을 부어주셨고 거기다 의도까지 좋아요. 이러면 하나님께서 도우셔야 되잖아요. 모든 것이 다 준비된 것처럼 보이잖아요. 이제 내가 이때를 위함이다. 여러분, 그 모르드게가 자기 사촌에게 그렇게 얘기를 하죠. 에스더에게. 이때를 위함인지 어떻게 알겠냐고. 여러분, 딱 봐도 비슷하잖아요. 모세도 이때를 위함 같잖아요. 모든 것이 다 준비됐다. 하나님이 작정하셨고 나에게 능력도 주셨고 그 다음에 딱 좋은 기회들이 왔어요. 그래서 내가 이미 결단까지 했어요. 그러면 하나님 좀 밀어주시면 좋잖아요. 도대체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마음의 소원과 열정과 선언, 의도 이것들로만도 부족하냐는 거예요. 하나님 도대체 뭐예요? 왜 더 이상 뭐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뭐가 부족한 거예요? 근데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게 문제예요. 여러분, 모세가 힘으로 곧세대 지도자가 될 수는 있습니다. 어찌 보면 발람군의 수장이 될 수가 있겠죠.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했을 경우에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더 큰 계획까지는 나가지 못합니다. 메시아의 나라를 하나님은 꿈꾸고 계시죠. 하나님께서는 인류를 향한 구원의 계획을 가지고 계신 것이지 단지 이스라엘 백성들의 통치자 한 명 만들고자 하는 것이 아니에요. 더 큰 그림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내 계획대로 내 생각대로 일을 추진하려고 하면 하나님의 더 큰 계획을 보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모세를 낮추시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내가 지금 무슨 일을 하든 아니 그것이 사역일지라도 하나님은 그것에 큰 관심이 없으셔요. 하나님은 그 사람이 아니라도 하나님의 일을 진행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이 어떤 일을 하든
네가 그래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려고 했구나. 내가 오 대단한 생각을 했어. 너를 도와줄게.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 뭐가 관심 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관심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이 하나님과의 관계성 가운데 하면은 그 일을 밀어주실 수도 있으시죠.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뒷받침되지 못하면 하나님이 이런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그 사람이 그리스도의 성품을 담지 못하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쓰고 싶은 생각이 없어요. 이것들이 먼저 전제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일들이 아니라 수많은 사역자들이 이것에 빠지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해보리라. 근데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말씀하세요? 네가 내 일을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네가 정말 나에게 초점을 맞추기 원한다. 네가 먼저 내 일을 하기 전에 먼저 나와 정말 친밀한 관계 가운데 들어가길 원한다. 네가 내 일을 하기 전에 먼저 성품 변화돼서 그리스도의 성품이 나오길 원한다. 내가 너에게 원하는 건 그거다. 여러분 창세기 5장을 통해서 우리들이 창세기 4장과 5장을 통해서 무엇을 보게 돼요? 가인의 역사와 가인의 가문과 아담의 족보를 보면서 뭘 보게 돼요? 하나님께서 관심 있으신 것은 뭐예요? 업적이 아니라니까요. 업적은 가인의 후손들이 남겼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뭐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하나님께 공적 예배를 처음 드리기 시작한 에노스, 하나님과 동행하기 시작한 에녹, 하나님의 안위함을 기다렸던 노아, 이런 사람들과 하나님께서 같이 일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하나님의 성품을 담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를 낮추시는데 결국 하나님께서 그래서 늘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되게 하시죠. 하나님 앞에 바짝 엎드려서 내 힘과 내 능력과 내 지혜와 내 생각으로 일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가라 하면 가고 서라 하면 쓰고 하나님의 음성 듣는 사람, 하나님의 뜻에 따른 사람. 여러분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도 똑같이 훈련시키잖아요. 광야에서. 그죠? 미디안에서 40년의 광야의 생활과 지금 모세가 겪고 있는 이집트를 이제 출애굽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 생활과 사실상 뭐가 다릅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도 똑같이 하셨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뭘 통해서 그렇게 하셨어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통해서 그것이 갈 때 가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이동할 때 이동하는 거예요. 스톱하면 스톱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무엇을 가르치신 거예요? 하나님 절대적으로 순종한 사람을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음성 듣고 따르는 사람. 그래서 그런 훈련을 하나님만 의지하는 훈련을 40년간 시키십니다. 모세에게도. 그리고 또한 무엇을 훈련시켜요? 성품 훈련을 시키시는데 그것이 아까 그게 관계성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성. 내가 하나님의 음성 듣고 따르는 관계성이 있는 사람. 두 번째 훈련이 뭐예요? 성품 훈련인데 모세에 대해서 평가를 할 때 뭐라고 얘기를 해요? 온유하기가 어땠다고요? 온 지면에 승하다. 가장 온유한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40년간 온유한 사람이 되게 시키는 거예요. 온유함의 뜻이 이런 것입니다. 내가 그냥 뭐 어리해도 좋고 저래도 좋고 이런 마음이 아니고 온유하다는 것이 이거예요. 화내야 될 때 화낼 줄 알고 화내지 말아야 될 때 화내지 않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어떤 거냐면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는 분노할 줄 아는 성격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이건 당연한 겁니다. 이것이 있지만 그러나 자기에 대해서 누가 비난하거나 욕하거나 아니면 뭔가 사람들에 대한 거 있을 때는 한없이 인자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온유입니다. 근데 이런 훈련이 되기까지 낮추시는 거예요. 욱해서 사람을 쳐서 죽이는 게 아니라 때로는 내가 정말 낮아진 마음.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나중에 비난을 하고 돌로 쳐 죽이려고 하고 모든 상황 가운데서 모세는 자기에게 비난이 올 때는 침묵하잖아요. 나중에 하나님에 대해서 뭐라 할 때는 그때는 분노하잖아요. 그러나 그 분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 하고 죽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분노예요. 하나님 이런 교육들을 시키시는 거예요. 여러분 좋은 사람들로 쓰임받는 사람들은 이런 사람들이에요. 내가 성품이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성품이 되고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바른 사람들, 하나님과 정말 관계성 가운데 친밀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을 시키시는 거예요. 40년 동안 자기 힘을 빼는 훈련을 시키신 거예요. 네가 나를 의지해라. 나한테 포커스 맞춰라. 네가 정말 그리스도의 삶을 본받는 삶이 되어라. 결국 출애굽기 3장 11절 40년이 지나서야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누구에게 바로에게 바로
내가 누구에게 바로에게 가서 당했습니까? 그렇게 혈기 좋고 자기가 뭘 해보려던 모세의 모습에서 완전히 변한 모습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도 쓰시기 전에 훈련시키십니다. 문제는 내가 이것이 나이와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모세한테는 80세까지 훈련시키셨잖아요. 내가 훈련이 되지 않으면 계속 시키시는 거예요. 내가 그래 나 60이고 70이니 이제 훈련 나 이제 곧 뭐 얼마 못 살 건데 뭘 하나님께서 쓰시겠어. 그러면서 계속 머무르고 변화되지 않으려고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계속 광야 학교 안에 있어야 돼요. 계속 광야를 겪어야 돼요. 이 광야 학교를 빨리 졸업하고 싶으면 내가 빨리 깨어져야 돼요. 하나님 앞에 의지하는 사람,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사람, 하나님의 성품을 본받는 사람. 뭐 쓴다고 해서 뭐 모세처럼 반드시 쓴다는 게 아니죠. 내가 그 사람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뭐예요? 하나님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쓰기 원하신다는 걸 알아야 돼요. 세상에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시겠다고 하셨잖아요. 내가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제사장적 권세를 가지고 있어요. 이 사람은 리더예요. 그러면 모든 그리스도인은 리더인 거예요. 그럼 그 사람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훈련이 필요해요. 하나님 이 사람이 평생 동안 이상 훈련시키십니다. 그걸 보통 성화하라고 하죠. 근데 내가 빨리 주님 앞에 깨닫고 깨지고 너무 엎드릴 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인생을 변화시켜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신앙인, 그리스도를 닮은 성품을 닮는 사람. 그래서 내가 만나고 있는 어떤 상황들이 여러분들의 학교입니다. 그 상황에서 여러분들을 이 광야 학교와 비슷한 거예요. 내가 지금 이런 사람들을 만나고 있는데 왜 나한테 이렇게 어려운 사람을 붙이셨습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실 것 같아요? 너에게 그 사람이 좋은 교사다 라고 말씀하시고 내 성품을 변화시키기 위한 좋은 교사, 내가 하나님 앞에 더 의지하기 위한 나의 좋은 상황들, 좋은 학교죠. 여러분들이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훈련되기 원하시는 거예요. 비록 모세가 젊은 나이에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소망, 결단, 열정을 불살랐지만 이것이 하나님보다 앞설 때는 실패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바짝 엎드리고 훈련받기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관계성 가운데로 넣어주시고 하나님의 성품을 변하게 하셔서 그 사람을 놀라운 이스라엘 지도자로 삼으시고 결국 정말 인류 역사상 어찌 보면 가장 위대한 통치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모세와 다윗과 더불어서. 여러분 이런 인물들로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데 저는 여러분에게 이제 아침마다 제가 고백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입니다. 또한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것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정말 아브라함의 혈통이요 후손이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유업을 이을 자임을 약속으로 받았고 그것이 내 삶 가운데 펼쳐질 것을 믿으십니까? 만약 그렇다면 여러분 훈련 가운데 들어가셔야 돼요. 근데 이 훈련에서 내가 지체하면 난 영원히 훈련밖에 못 받아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엎드리십시오. 내 힘과 내 그런 노력들을 빼고 완전히 엎드리세요. 주님 당신께서 하십시오. 하나님 완전히 의지하고 하나님께만 초점을 맞추는 사람. 그리고 그래서 내가 주님 내 성질 드리겠습니다. 내가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반응하는 이 모습들을 죽이겠습니다. 그리고 정말 내가 온유한 마음 또한 그리스도를 닮는 성품으로 제가 변화되겠습니다. 그렇게 하실 때 여러분을 향한 놀라운 계획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부어주시다는 모든 약속들 이루어질 것이 될 것이고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제사장 나라 같은 한 명 한 명들이 그런 사람들로 서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그런 것들을 기대하시면서 하나님 저희들이 더욱더 큰 인물 되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기 원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들 주님께 나갈 수 있는 결단하고 나갈 수 있는 저희들 되시기를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